유럽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는 프랑스의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21세기는 유목민 시대로 간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 인류를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즉 이주 노동자나 정치 망명객 등등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정착민,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냥 사는 분들, 정착민으로 농민, 장인, 공무원, 기술자, 의사, 교사 등 이 한 곳에 소속된 사람, 이 정착민들이 이제 두 번째 부류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자발적인 유목민, 유목민으로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즉 음악가, 통역사, 연극배우, 영화감독 등 그런 유희적 유랑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에 사는 60억의 인구 중에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 또는 정치와 관련된 유목민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10억 명 이상이 좋든 싫든 여행을 하고 또 그보다 훨씬 많은 도시 유랑민이 노동을 위해 매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탈리 박사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는 정착민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책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아탈리 박사가 지금 이 시대가 인터넷상에서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하기를 영어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 자크 아탈리 박사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언제든 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 열면 세상 어느 나라를 다 구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검색만 하면 내가 어느 나라든지 순간 이동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디지털 노마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대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대인들이 어느 하나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이사상이나 혹은 저 종교에 기웃거리기는 하는데 확실한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문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는 스포츠나 쾌락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목마름이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과 함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한 여인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나아가 그녀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된 채 절망스러운 삶을 겨우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서 정오, 대낮에 홀로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랐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은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생수의 우물은 깊은데 물기를 두레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물은 깊고 물을 기를 두레박은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마치 진리의 생수를 구하려고 방황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호소와도 같이 들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죠. 우리 4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약간 다른 번역으로 읽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목마름의 해갈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고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그때 이 여인은 참된 복음을 듣고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생의 생수가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장이었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 굉장히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지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여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또한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회의 당당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굉장히 부정하고 천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나아가 니고데모는 유식한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지만 이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에게도 영생의 생수를 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은 한 특수한 계층의 사람만이 들어야 할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지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북쪽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일단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죠.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을 떠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들과 결정적으로 부딪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여행하게 될 때에 아무리 급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도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를 통과하는 경로로 이 갈릴리를 갔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면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을 사랑하심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주셨던 거듭남을 통한 영생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주시려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장 기본 진리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기까지 오는 여행이 너무 피곤하여서 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실제로 경험하셨던 것이죠. 시간은 성경의 표현대로 제6시, 오늘날 시간으로는 정오였습니다. 이때 마침 한 여인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건넨 이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낯선 남자가 처음 보는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 상식으로는 정말 초월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의식법은 이 사람들을 의식상 부정하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진 것까지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엄격한 종교적 관점에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영구히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놀라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종과 사회적 지위, 종교적 취향 혹은 과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와의 만남도 또 대화도, 그리고 그 두레박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도 전혀 꺼려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 여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쳐 있는지를 보시고 그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저를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무서워 보입니까? 아니죠. 네.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얼굴이 사실 20대까지만 해도 되게 무섭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면 뭐 화나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사실 이제 눈이 좋지도 않았기도 했고, 제가 또 얼굴이 까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덤빌 사람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을, 저를 바라봤을 때 첫인상은 사실 좋게 얘기했던 분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보기와는 다르게 참 착하시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참 뭐 여리시네요. 뭐 그런 이제 말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모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성도님이 이제 몇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몸이 불편하셨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연세도 한 70세가 넘으셨던, 한 10년 전인데 나이 지긋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이제 맞은편에 이제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하셨는데, 이제 무슨 병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도 이제 군인 출신이셨고, 이제 뭐 군에서 사고가 났는지 어쨌든 무슨 병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는데 이제 걸음을 잘 못 걸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정상인의 보폭보다 거의 절반 이상을 걷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오실 때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교회 앞에 도로가 왕복 2차선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신호등 이제 건널목이었는데, 그 보행 신호등에 맞춰서 이제 걸어오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이제 시간에 맞춰서 그 성도님이 이제 건너실 때 제가 이제 같이 건너서 이제 같이 부축을 해서 이제 차량들은 이제 신호가 빨리 바뀌니까 제가 좀 양보를 해서 이제 건너게 하셨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좀 부축을 해서 신호등까지만 건너실 수 있게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예배를 잘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바지에 이제 실례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바로 옆에 장로님이 앉아 계셨는데 굉장히 이제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 안 나오게 하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이분을 품지 않으면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도 이제 그제서야 본인이 했던 말을 잘못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뭐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 성인 기저귀를 이제 사서 이제 보내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성도님이 기억에 남았냐면, 이 성도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예배를 열정적으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아멘 목소리도 너무 군인이셨기 때문에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래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성도님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기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지각하지 않으시려고 1시간 전부터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나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성도님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좀 서로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본다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셨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직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생의 생수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갑작스러운 말씀은 상황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목마르셨고 이 여인이 물을 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즉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참으로 목마른 사람은 바로 당신이고 여인이고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화제의 초점은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 여인이 기껏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 주시는 물은 야곱의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일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신속히 응답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 실제로 먹는 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물을 의미하는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갈급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회개 없이 생수를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나 쉽게 제공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돈만 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생수를 주는데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구하기만 한다면 이 고귀한 생수는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녀의 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 참된 중생이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도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생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갑작스러운 말씀에 여인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 그 영혼은 진정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이며 생수를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과거는 너무나 복잡했기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껏 하는 말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며 부끄러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결코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우리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도 그런 죄들이 있었잖아요. 있고.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가능한 한 꼭꼭 숨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말해줄게요. 그러자 19절에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간접적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나의 참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죄를 몰라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위장한 모습, 우리의 가면, 이것을 다 벗겨내고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치부를 도려내시고 치유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녀는 영생의 생수를 마심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25절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도 이 여인은 아직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과의 그 짤막한 대화 가운데 그녀의 죄가 드러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예배로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도 아직 그녀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면이 얼마나 놀라운 만남, 대면입니까? 그녀와 함께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분은 생수를 주시는 구세주시오,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생수를 마셨기에 물동이도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 속에 진정한 회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증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생수를 마시면 참된 제자가 됩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나도 모르게 믿음도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되고 화석화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은혜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증거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명의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고 그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원한 목마름을 단숨에 없애줄 참된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최종적인 초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값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것도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고귀한 생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장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려도 갈급한 마음, 해갈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로 인해서 갈급한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